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이 컨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리를 조정해서 한 분도 이렇게 이름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자리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이고요. 하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에서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오순절은 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낳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오순절에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 각자 위에 임하셨을 때 그 순간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다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우주적인 교회의 탄생일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령 강림절은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 우주적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우리 양희순 성도님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성령님,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독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만큼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처럼 성령님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는 교단이 없고 교회가 없지만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정말로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믿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누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뜨겁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이 무당들이 귀신 들려서 미친 듯 날뛰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이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어떤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신앙적인 열심으로 열정을 가하거나 기도, 전도, 예배 등에 대하여 광적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성령 충만하다 하면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치유가 있는다,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성령과는 절대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에 열정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예배에 사활을 걸고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혼 전도에도 열심을 냅니다. 아멘.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도 주시고요, 치유도 주시고요, 예언도 주시고요, 방언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적인 행위,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보는 그러한 행위는 성령의 열매가 각 사람에게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약한 몸에, 시들은 몸에, 병든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데, 열심 다하지 않는데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악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악령은 인간 자체를 말살시킵니다. 귀신, 마귀라는 놈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인간의 성품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존재나 인간의 관계,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는 놈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을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구별된 영이라는 말이에요. 헤브리 이것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숨결, 생명,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이 바로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구별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을 절대로 말살하거나 파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무슨 선교를 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막 방언해갖고 예언하고 입신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 존재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중보하시며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고 지켜보호하시며 아멘 하실 때까지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갖고 과연 이렇게 좋으신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아름답게 하고 고귀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득 찰 수 있는지를 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신지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기독교 3대 신앙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신앙, 구속신앙, 재림신앙. 뭐라고요? 기독교 3대 신앙? 창조신앙, 구속신앙, 재림신앙. 아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김일순 권사님, 기독교 3대 신앙 뭐라고요? 창조신앙, 구속신앙, 재림신앙. 아멘. 여기에 하나 더하면 가운데 구속신앙에 가로 열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됩니다. 먼저 이 창조신앙은요, 히브리어로 레슈트, 태초, 처음, 시초에 레슈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앙? 함께 고백해 봅시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걸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고 137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우주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샤마, 하늘 끝에서부터 에레치, 땅 끝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과 말씀으로 만드셨고 지어졌음을 믿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이 샤마임 에레치 가운데 우리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샤마임 에레치, 하늘 끝에 거하든 에레치, 땅 끝에 거하든 어머니의 모태에 나를 지어 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머니를 어머니 뱃속에, 그 어머니를 어머니 뱃속에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21세기 이 대한민국에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1대 신앙, 무슨 신앙? 창조신앙.
두 번째 구속신앙. 태초 인류가 누굽니까? 태초 인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에요. 무엇을 먹어서? 선악과. 선악과를 먹은 직후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로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란 본성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지고 타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 계획, 내 즐거움,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한 일들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 되었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이것을 좋아해요. 예배하는 것보다 내 즐거움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계획을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보다 내 만족 채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요. 하나님이라는 게 좋죠. 끝까지 인간적인 즐거움 아니에요. 자신은 못 속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육신이 즐거운 일이라면 그 뜨거운 땡볕에 수시간을 노출되어서 얼굴이고 목이고 팔다리 다 타는 것은 감내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조금만 더우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TV 프로는 2시간, 3시간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런데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몸이 오징어처럼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 만족, 내 계획을 위해서는 몇 시간을 기차, 버스 타고 가는 것을 마다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당 찾아오는 그 몇 분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원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육신에 속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지고 이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떠나고자 하는 죄의 뿌리의 속성을 갖고 있기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받아 멸망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간의 멸망과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시고자 누구를 이 땅에? 예수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무효화시키시고 없애기 위하여 그 아들을 어디에 달리시게 하셨어요? 죽이셨고 부활하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와 유혹과 형벌과 허무와 지옥과 탄식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구속신앙이에요.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악해서 나의 육신의 모든 씨앗은 허무와 죽음과 멸망을 거둘 열매이지만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무효화시킨 그 사건, 그걸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속신앙.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신앙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보살에게 인사합시다. 이거 믿으십니까? 마지막 재림신앙.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 다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의 찬송과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히 가르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결함 받지 못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재림신앙.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앙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요? 기독교 끝이에요. 이것만 유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깨달아지고 마음의 감동으로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계보에 오신 거예요. 이게 다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값없는 무거. 모든 성도들은 무엇이 먼저이든지 간에 이 3대 신앙을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를 진짜로 만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신앙, 구속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믿어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 믿어요.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합니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얼굴도 모르는 2000년 전의 인물이 나의 죄를 해결하냐? 무슨 이 땅이 여전히 이 풍부하고 여전히 가득한 세상을 가봐라.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가봐라. 멸망의 그런 것들이 전조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냐?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홀리 스피릿, 거룩하고 구별된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 신앙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아니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인데 아무것도 없는 인더 비기닝 시작 시점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깊은 가운데 있었던 무의 시기에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과연 다른 존재가 없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누구일까?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이시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독립된 인격체이시지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세요. 세 인격이 한 분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하면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보통 삼위일체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상상의 나리가 상상의 방울이 뽕뽕뽕 생겨날 거예요. 아니 세 개의 인격인데 한 분이라고? 그럼 무슨 만화에서처럼 아니면 삼쌍둥이처럼 예수님은 머리가 세 개 있으신 분인가? 아니면 무슨 엄마 아빠가 따로따로인데 한 몸 부모님을 가리켜 무촌이니까 엄마 아빠가 따로지만 무촌이니까 부모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각각의 신이신데 그냥 부르기 쉽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가? 이것도 아니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역할에 따라 자녀에게는 누가 되고 아빠가 되고, 역할에 따라 이 남자가 아내에게는 뭐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기 부모에게는 아들이 되는 건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삼위일체를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언어와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단지 삼위일체로만 설명이 가능해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만 역할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본질상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상 한 분이시라고요?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인간이 설명해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하나예요. 본질상 하나다. 역할이 다른 한 분이 아니라, 소속이 하나라서 한 분이 아니라, 몸이 하나라서 한 분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 이것을 3차원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3차원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상한 언어와 지식으로도 이것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영역에 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로서, 우리의 언어와 지식으로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세계의 인격이지만 본질상 하나이시다 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이 불가능한 믿음일진데 이것을 아멘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상상할 나래도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세계의 각각 독립된 인격체시만 본질상 하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고개를 끄덕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왜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가, 천지가 처음 창조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로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떠한 분이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믿음의 주체가 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믿게 되는 믿음의 모든 주체가 되세요. 사람을 믿게 하시는 것, 성도를 믿게 하시는 것, 교회를 믿게 하시는 것,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도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고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위나 노력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믿게 하시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 구원자라 고백할 수 없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고백하십니까? 이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언어와 내 이해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했다고? 2000년 전의 인물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무효화시키셨다고?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이거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누가 이것을 위로하여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에요. 시간이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 또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 안에서 나는 고통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방황 중에 있지만, 유혹 가운데 있지만, 전쟁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성령으로.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증언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도통 믿지 못해요.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의심 많아요. 그래서 부부와 사이에도 의심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의심이 생겨요. 심지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교회를 향하여 불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창조신앙도 믿게 하고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재림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으로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열매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믿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신앙 믿으십니까? 구원의 신앙 믿으세요? 창조의 신앙 믿으세요? 그럼 그분은 그것을 믿게 하신 성령님이 이제 어디 계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슴 치면서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는 게 뭐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각인하는 거예요.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너희가 구원받은 믿음을 보증하고 각인시키기 위해 너희 마음속에 성령 주셨고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뭐래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1장 13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믿게 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 약속으로 뭘 받아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시인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보증하기 위해 성령의 각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신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을 가리켜서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하고 구별된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존재는요, 존재로서 악한 자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을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자에서 기쁨을 갖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운명의 뒤바뀜이죠. 은혜이죠. 복음이죠. 성령은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신앙을 믿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시고 인치시고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신다. 그것이 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은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절대 못 지켜요. 내 믿음, 내 은혜, 내 신앙, 내 고백
절대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려고 하는 순간 마귀가 와서 딱 잡아요. 기도하겠다는 마음 지켜져요, 여러분? 교회 딱 문 열고 나가면 이미 어때요? 상실되고. 성경 통독하겠다 종이 갖고 가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마귀가 제거거든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는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잡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마음 지키지 못하고 너희가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계속 육신의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안에 내주 역사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령님은 이제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는 날 이전까지 우리가 감히 상상해보지 못했던 선물과 축복과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부자든지 아니든지 목사든지 성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제약은 지나갔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장에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육신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기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날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날마다 우리를 유본, 유버스, 신생, 새로남하게 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신 존재는 반드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다만 이것이 오래 지속되느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변화의 끈을 이어가느냐,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까? 생겼다 금방 꺼지나요? 아니면 변화를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마음속에 미약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전에 어디서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요. 입을 벌려 기도하고 싶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눈물이 나려고 하면 그냥 수도꼭지 여세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절대 거부하지 마세요. 여전히 해결된 것이 없는데 감사가 넘쳐요. 만족이 넘쳐요. 두 발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있는데 마음만은 눈만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성령이세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땅을 살아가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만족해요. 기뻐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뜨거운 감동을 느낀다면, 때때로 눈물도 나고 무엇보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동역자들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주신 선물이에요.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문제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 많잖아요. 화평, 즐겁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자비하지 못해서, 양선하지 못해서, 충성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여기에 있는 성령의 열매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이 다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 화평하기 위해, 희락갖게 하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 절제하기 위해, 인내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절제할 수 없지만 성령이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희락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실 때 이러한 축복의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의 열매와 축복들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서 이러한 축복의 열매들, 성령의 선물들을 만들어내시는데 이것이 내 안에 생기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는 것은요, 마음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내 안에서 소멸돼 버리세요. 증발돼 버리세요.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으로 숨겨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랑하지 못해요. 화평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붙이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 각인되어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내 죄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아파하셔서 소멸된다. 죄를 지어서 인간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만을 추구할 때 분명히 들리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내 것을 쫓아서 그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아파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와 선물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을 누려요. 평안을 누립니다. 그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기쁨과 평안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심은 불평이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짜증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셔서 일을 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죄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실 때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막힌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실 때 예배가 막히고 성령의 기도가 끊어져요.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고 만나주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성령이 통로가 되어서 믿게 하시고 성령이 통로가 되어서 만나게 하시는데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기도의 응답과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 결국 이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껍데기 크리스천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교인? 개독교인이야. 세상이 제대로 보고 있어. 기독교인이 아니라 능력 없는 껍데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가장들에게, 부모에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는 천국을 보상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천국의 구원은 마귀가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지반을 흔드는 일이에요.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로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얻게 하고자. 그게 마지막 하는 마귀들의 바람이에요. 우리 이거 줘서는 안 되죠. 마귀가 계략질하고 노략질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디아볼로스 뭡니까? 어긋나게 하는 자예요. 그럴듯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건데 결국 목적지에 가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전략가, 노략자, 야비한 놈, 세상 말로 양아치. 그게 마귀란 놈이에요. 지지 마세요. 절대 지지 마세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쯤에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 혼자만 이 영적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대요. 나 혼자 마귀와 싸움하고 전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고 나의 부족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싸워주시고 함께 뛰어주시겠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또 생명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마귀와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우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생각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고 위협받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간구하신대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면 된다. 아멘이면 된다. 기도가 능통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를 지으려면 양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 이거 아닌데 라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나의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유혹받을 때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구별된 영이십니다. 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죄는 성령을 소멸케 한다면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내 안에 열매를 못 나타나게 하고 내 안에 변화와 새로운 삶을 못 나타나게 하는 게 죄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지난주 중에 제가 예배 시간을 맞아서 주중 예배 때 찬양 운전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힘냅시다. 그러니까 이래요. 목사님, 우리가 배심으로 살아요. 배심으로.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거 어깨 들썩들썩 거리는 분 계세요. 황금 가운 입고 있고. 목사님, 나이 먹으면 배심으로 삽니다. 이 배심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배심이든 밥심이든 그건 둘째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로.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직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더라? 오직 기도에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떡 먹은 게 아니라 수다 떤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오로지 그랬더니 1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탁탁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타는 이 화염처럼 머리 위에 불타올랐고 그게 각각의 방언을 말합니다. 바람 소리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더라.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자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 옛날 헤롯 황제도 하지 못하고 그 옛날 진시 황제도 능히 하지 못했던 복음으로 인류와 인종과 문명과 대륙을 초월하여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어디를 가도요 Jesus God 이라고 하면 다 통해요. Oh my brother. 안 그래요? 필리핀 가서도 God is love.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오 브라더 형제 오시오. 미대륙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예수 복음하라, 하나님 복음 하나면 형제자매가 돼요. 인류를 초월해요. 인종을 초월해요. 대륙을 초월해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겁쟁이고 도망자였던 배반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자 그의 설교 한편에 무려 3,000명이 그 순간 돌아오고 회개하고 크리스찬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설교 한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냉랭했던 제자들이 기도하여 뜨거운 성령을 받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이야기했을 때뿐인데 나면서부터 앉은 내일을 일으키는 역사도 있었어요. 예수 이름 하나로. 무엇에 충만하자? 무엇으로 충만한 예수를 받았어요? 성령은? 기도로. 기도와의 성령 충만했던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불 꺼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등불 말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이라는 슬로건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도 불 꺼진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불 꺼진 심령이 되서는 안 돼요. 오직 기도에만 능력이 있고 기도에만 희망이 있고 기도에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와 성령의 역사는 반비례해요. 죄가 높아지면 성령은 내려갑니다. 근데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정비례해요. 기도하면 성령이 올라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을 소멸하고. 고로 우리는 죄와는 결별하고 기도와는 연합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죄와는 결별하고 기도와는 연합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나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 충만하시네요. 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해야 돼요. 공중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되고 작정 기도해야 되고 연합 기도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강력한 1순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잖아요. 가정이 무너져 갑니다. 개인이 무너져 갑니다.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가정 파괴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르시죠? 교회가 하루에도 자영업자들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집니다. 갈라집니다. 이것을 막고 다시 세우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예요. 오직 기도.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화평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희락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기도를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 성령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잠자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내 영혼이 피폐해졌다면 기도해야 돼요. 감사가 메마르고 감동이 메말랐다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꺼져가는 기도의 등불을 다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병든 환자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 능력과 선물, 열매를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아무것도 나지 않았던 사막과 같은 인생에 각종 새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열매 맺지 못했던 나무와 같은 가정이 각종 실과로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죽은 바다와 같던 내 삶 가운데에 온갖 축복의 고기들이 사는 은혜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함께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이 민족도 살고 사업도 살고 이웃도 살고 자식도 살고 전 우주가 사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